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는 뭐 이런저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습니까? 혹 질문한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당시 최고의 실력자도 주의 마음을 다 알기 어렵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의 다윗도 보니까 다윗은 뭐 장군이고 왕이고 시인이고 음악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최고의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시편 3편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들, 왕자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학생들이 있어서 참 죄송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그것처럼 다윗도 지금 자기가 왕이고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자 중에 한 명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왕이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시편 3편을 지은 건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가 늘 평소에는 다 자기 말 듣는 줄 알았는데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기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저 다윗 봐라. 이제 다윗은 왕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모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아니까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은 가지만 결국은 다시 왕으로 회복됩니다. 근데 이제 왕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다윗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런 반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뭐 필요하면 교회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식사 준비도 하고 뭐 영상도 하고 반주도 하시고 막 수고를 해요. 수고하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 어려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이제 천국 딱 가면 이해가 다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천국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마 1년 뒤나 5년 뒤나 10년 뒤에 답을 줄 겁니다. 이제 답을 받기까지가 답답한 거죠. 이 답을 받기까지가 그 일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어떤 것은 나타나 있고 어떤 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새벽에 지금 창세기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주일학교 노래가 있어요. 요즘은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우리 저 찬양하는 편집사 말처럼 요즘은 뭔가 좀 비트가 빨라야 되는가 봐. 그죠? 빨라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또 점점 사업이 잘 돼서 거부가 돼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나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삭의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바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뭐 이건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봉투에 헌금 넣어와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쉽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를 끌고 왔어야 됐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아왔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옷
기억날지 몰라도 지금은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옛날 제사장들은 이렇게 못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오는 짐승들을 잡아야 됐거든. 물론 다 잡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에봇이란 옷을 입었어요. 앞치마. 요즘 그 카페, 레스토랑 가면 있는 이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거기다가 또 주머니가 달린 등산조끼 같은 이 흉패를 또 입었습니다. 그래야 뭐 일하기가 수월했거든. 여기다 떡도 차려야 되고 불도 피워야 되고 바깥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막 불 태워야 되고 이 일이 많았어. 그래서 제사장 옷이 오늘처럼 깜깜하지 못하고 여성들 옷처럼 자기 옷 위에 앞치마도 입고 흉패도 붙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또 허리에 끈도 묶어야 돼요. 그 정도로 복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여서 바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어렵게 주셔놓고는 또 왜 아들을 바치라는 건가.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부인하고도 상의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 바치러.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시험하셨고 산에 가보니까 재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놈을 잡아서 바치라. 이렇게 짐승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밝혀지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아브라함은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10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막 어렵고. 여러분 제일 오랜 기간 답답한 분들 말씀드려 볼까요? 로마 기독교인들 300년 동안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카타콤베.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여행 가시거든 그 로마의 카타콤베 꼭 안내해달라 그래서 가보시면요. 지하에 100m, 200m 파고 내려. 근데 그 또 땅이 파기 좋고 안 무너지는 땅이에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죽으면 장사를 치어서 지냅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옆에 벽을 파고 들어갑니다. 옆에 벽을 파서 거기에 관을 넣고 이렇게 발라버립니다. 그러면서 300년을 버텼어요.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300년 동안 얼마나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하고 300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사니까 수명이 40대를 못 넘기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런 경우 하루 만에 답이 나오기도 하고 답이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1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300년 걸리기도 하고 아마 지금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답답할 겁니다. 답답하게 하나님 언제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돼서 마음 놓고 예배하는 날이 이르겠습니까? 하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몇십 년 또는 50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감추어 주시기도 하는데 나타나 보여주셔도 또 감추어서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진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한번 살폈던 거잖아요. 지난주 22절부터 쭉 살폈던 건데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27절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내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건데 앞으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다가 어떤 재앙을 받았을 때 이게 그때 모세와 함께 얘기했던 그건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세월이 몇백 년 흐른 뒤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빌로니아로 잡혀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그때 듣던 그들은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당면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당면인데 모세는 그래서 수백 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질문할 거라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일이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거지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야 되지.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고 또 아수르로 바벨론 붙잡혀 가고 할 건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질문할 거다 틀림없이. 하나님 이게 무슨 일 때는 언제고 아수르로 잡혀가게 한 거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래 물을 거라는 겁니다. 질문을. 이런 일들이 시간차는 있지만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을 두 가지 잡았죠. 나타난 일, 히브리어 한니글로트라는 단어인데 이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타난 일은 지금 우리 같으면 성경책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성경책. 어떤 분은 이제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해요.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관심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뭐 땡땡 법사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참 어리석죠. 한국 최고의 학부를 나와놓고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성경. 우리는 나타난 것을 연구를 잘해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인 게 왜냐하면 주관적이잖아요. 뭘 들었다 봤다는데 알 수가 없잖아. 저 여러분에게 일어서서 저 지난밤에 뭐 꿈을 꾸고 지난밤에 듣고 이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이 인쇄를 해서 돌려주든지 뭐 화면에 띄워줘야 되는데 말로만 하니까 목사님이 정말 봤나 정말 들었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 성경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지거든. 연구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연구하다 보면 감동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이 한글 성경을 일주일 내내 쳐다보고 있다가 또 도움 될까 싶어서 영어 성경도 쳐다보고 있다가 도움이 히브리어 성경도 봤다가 뭐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니글로트 나타난 일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쁨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전혀 실망은 안 돼. 사람들은 막 괜히 격분하시긴 하던데 그게 사람인데 뭐. 그게 사람이잖아. 이번에 이제 제가 듣기로 소비 쿠폰이 받는데 어떤 사람이 애달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애달바는 물인가네. 어디 땅을 좀 사놨는데 주소지를 그래 옮겨놓은 거예요. 받기는 받을 수 있는데 쓰려면 그 지역에 가야 되잖아. 충청도에 땅을 사놨는데 왔다 갔다 경비가 더 드는 거야. 18만 원 더 드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장관 못 되는 거예요. 청문회 하면 위장전입이 되잖아. 그게 위장전입이에요. 위장전입. 농사도 안 짓잖아. 그 친척이 지은 것처럼 돼 있잖아. 그게 너무 욕하지 마셔요. 누가 나오거든.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나 그것만 좀 보셔요. 그것 가지고 뭐 위장전입했다가 장관 안 된다 그러면 뭐 장관한 사람은 전화 올라가면 될란가 잘 안 됩니다.
저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저가 가면 되긴 될 것 같아. 뭐 조사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장관으로 능력이 있나 이걸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나 그걸 송곳 같은 질문으로 질문해야 되는 거지. 시시껄렁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청문회하면서 여기 다 조사해놨습니다. 당신들도 다 위장전임 했더만 막 이렇게 떠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언제든지 인간은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인간은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언제든지 인간은 비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갖추고 있어요. 그거는 막 공부 안 시켜도 딱 기회만 되면 비겁하게, 기회만 되면 거짓말, 기회만 되면 화를 내고, 기회만 되면 속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들은 잘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올마이티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인인 것을 너무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지적은 할 수 있겠죠, 물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잘 짓지 않도록 좀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런 행편에 그리 되는 모양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들이 나옵니다. 크게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해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막 나와 있어요. 그거 연구해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내용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거 연구해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야고보서 설교할 때 배웠잖아요. 예배당에 사람 들어올 때 차별 좀 하지 마라. 사람 차별하지 마라. 차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우리 빌립보서 배울 때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좀 없이 해라. 원망 좀 하지 말고 시비도 걸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성내지도 말고 이 실력을 자꾸 길러야 돼요. 이것 위해서 자꾸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 안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인데 뭐 틈만 나면 비겁하게 틈만 나면 화를 내고 틈만 나면 막 속이고 이게 우리 실력인데 요 실력을 바꾸는 거죠.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안 하도록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의무들을 연구하고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줄 건가를 연구하고 여러분이 이거 연구하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이 뭔가 이 자료를 줄 거 아니에요. 돈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뭐 줄 거란 말이야. 도울 생각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지. 째째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자꾸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든 여전도든 남전도든 사실은 다음에 계획 세울 때 좀 계획을 늘려야 돼요. 줄이면 째째하면 안 주셔요. 계획을 늘려야 돼. 어떻게 하면 도울 거냐? 어떻게 하면 사랑할 거냐? 어떻게 하면 할 거냐? 이런 계획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의무들을 좀 자꾸 연구하는 거지. 연구. 뭘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세상이 기쁜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막 능력은 키워요. 그죠? 책도 읽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예? 뭐 이렇게 몸 건강을 위해서 그 시간표를 세워서 어떻게 하고 막 해요. 어떤 사람 약수도 먹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천사 같은 능력과 실력을 가져도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방향이 없잖아. 목표가 없잖아.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요. 이 돈과 이 건강과 이 능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저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저는 훨씬 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새벽기도 규칙적이잖아요. 날 마치면 또 다른 일이 없으면 또 운동하잖아요. 갔다 오면 또 책 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규칙적인 사람 드물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벌써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 몸에 감지가 벌써 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유한하구나. 제가 가만히 어제도 이제 뭐 이 이야기하면 인간이, 제가 군에 있을 때 등에 그 짐을 얼마나 짓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일반 보병 부대, 일반 군인들은 10kg을 등에 지고 가요. 10kg이지만 머리에 철모서죠, 허리에 탄디 차죠, 칼을 차죠, 총을 들죠, 밑에 발에 전투화 신죠, 다른 무게도 많은데 어쨌든 등에 지는 게 10kg이에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특공부대는 20kg. 근데 또 그 부대는 그냥 일반 길로 다니는 게 산으로 다녀야 돼, 산으로. 산악행군. 여러분 산악행군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해군은 안 하잖아, 장님, 그죠? 해군은. 네. 산악행군.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어야 되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산으로만 하는데 40km를 20kg를 지고 뛰는 거예요. 그것도 건등에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나이도 좀 30 가까이 되고 우리 부대원들은 20살, 21살인데 한 10살 차이 나는 부대원들 데리고 뛰는데 다리에 쥐가 나고 막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젊었으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규칙적인 운동을 해도 지금 제가 20kg를 짊어지고 40kg 산으로 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유한한 인간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죽는 쪽으로 가는 거 있는 거죠. 벌써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돈도 모으고 계속 건강을 위해서 뭐 먹고 마시고 막 실력을 기르는데 계속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유한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잘 모아야 돼요. 이 하나님, 이웃, 천국, 이 초점을 잘 모아서 그 나타난 것들을 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천국까지 무사히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 지금 감추어진 일이죠. 감추어진 일. 예. 한니스타로트인데 한니스타로트. 감추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 보통 우리 뭐 영어로 시크릿. 예. 시크릿. 비밀이다. 비밀. 예.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게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지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신비한 거죠. 자연의 신비. 시편 139편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자연의 어떤 이 지식은 내게 너무 기이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헬라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헬라어 이제 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인류의 학문들의 이 시조가 다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의사 선생님들 히포크라테스 선사하잖아요. 피타고라스는 수학, 그죠? 수학의 원조 아닙니까? 피타고라스. 예. 근데 피타고라스가 수학에서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기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유명한 건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철학자더라고. 철학자. 수학자일 뿐 아니라 피타고라스가 철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수학적인 피타고라스 정리만 한 게 아니고 철학자로서 명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침묵하라.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좀 까불지 마라. 뭐 좀 안다고 너무 떠들지 마라.
할 수 있으면 침묵해라. 적어도 말하려 그러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울 거란 겁니다. 이럴 거라 저럴 거라 말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좀 침묵하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배워서 좀 더 깨달아서 그렇게 좀 말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분,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유한하고 인간이 어떠하고 사실 이것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잖아. 이 연구 없이 그냥 막 말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할 수 있으면 침묵해라. 말하려거든 좀 가치 있는 말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번에 연구하면서 야 피타고라스가 수학의 어떤 원조일 뿐 아니라 철학자이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시크릿, 이 비밀, 좀 비밀스러운 것들, 신비한 것들, 기이한 것들, 사실 이건 우리가 섣불리 못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좀 적당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열어주신 범위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 감동을 주시든 깨닫게 해주시든 한 걸음 더 들어 보내주시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섣불리 인생은 이렇다, 뭐는 이렇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 그리고 은혜 주시는 것들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음이 그러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들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더 깨닫게 좀 더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29절 마지막 한번 보셔요. 29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셔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나타난 일 한니굴로트, 감추어진 일 한니 사토로트,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타난 일은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고 감추어진 일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행하는 것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또는 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건데 재앙이 내릴 때 자녀들이 질문을 하나님 이 재앙이 무슨 뜻입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감추어진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은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뭐 공부 삼아 히브리어 콜 띠브레 우리 보통 콜이란 말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오케이 콜 이런 게 아니고 콜은 모든이란 콜 띠브레 띠브레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면 율법은 알죠? 하토라 토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콜띠브리 하토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 작은 것 하나 주실 거잖아요. 그 주시면 그 말씀을 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행하는 것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범죄의 길을 걷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걷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우선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인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다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심판이 없나? 아닙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뭔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막 닥칩니다.
풀어집니다.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너무 놀라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또 하나 뭡니까? 떨지 마라. 네 가지. 우리가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여러분 중에 이제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불신 가족들, 남편들의 마음 또는 아내들의 마음이 참 돌리기 어려운데 기대감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감동하실는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한 일도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인내 많이 한 로마의 기독인 300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인내하고 계세요? 속이 답답하고 지금 억울하고 힘든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까? 아직 100년은 안 됐죠. 300년 동안 억울하고 답답하게 기다렸던 로마의 교인들 생각해보라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이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용기이고 믿음은 기다리는 거고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